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까지 많은 교리를 가르쳐 주고선 4장에서부터 실용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크리스찬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이제는 크리스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2장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우리들을 구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God's workmanship.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지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지키게 하셨다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됨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이제는 이 다양성,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한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하게 은혜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지책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사랑이 넘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몸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분량대로 은혜를 내려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 적용해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올라가셨을 때라고 하시면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님의 성육신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높고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선물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교회에게 이 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신다. 그리고 7절에 설명했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 주신 이 분량대로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이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세워주신 이유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도울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기억에 떠올 수 있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12절을 보게 되니 여기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봉사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카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카니아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건이 뭐예요? 집사, 교회 집사. 성도들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그것을 세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한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베푸셔서 각자 할 일을 주시고 그 일로 교회를 섬기게 한다, 교회를 세우게 한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purpose.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꼭 이 purpose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목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what is the reason?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꼭 우리가 질문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들 하니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 purpose, goal, 이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인지 꼭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쉬울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나갈 때 분명히 대적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영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쉽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살아드리자. 이 믿음에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신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닮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말자고 하는데, 참 장성한 성도로서, 이 어른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자로서 어린이처럼 우리 행동하지 마자. 어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우리 정말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가면서 속임수에 아니면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 참 장성한 크리스찬들로, 매추얼 크리스찬들로 우리 교회를 섬기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했는데, 여기에 말을 집어넣으면은 이 단어, 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참된 것을 사랑 안에 말을 하며, 서로에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니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한 것을 서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서로 권면해 예수님 안에 자라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저것 사람의 말 듣고 참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따라 살 때 교회가 강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에 선물로 주신 자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살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조용해져. 하나님, 제 마음을 조용히 잠잠하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음성 듣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주님의 목표와 목적을 실천해 사랑 안에 세워지는 볼트모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사랑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